23절까지 볼 예정인데 길어서 두 절만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 두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터는 경솔하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느니라. 아멘.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여기서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시대 당시에 이제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단들이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영적인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한 것이다? 이미 부활한 것이다. 더 이상 부활은 없다. 이런 식의 이상한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사람들 다 죽는데, 이건 이제 조금 있다가 더 다루고요. 그래서 왜 이런 주장을 했느냐? 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런 내용은 이제 영지주의자들의 주된 주장이었는데, 영지주의는 뭡니까? 플라톤과 관련이 있는 그런 이단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플라톤이 나쁘다, 플라톤의 사상이 이단적이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경을 기록하면서 플라톤의 책에서 많은 내용들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좋게 사용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안 좋게 사용하면 이단이 되고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심지어 성경 구절들도 어떻습니까?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면 범죄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단들이 성도들 어떻게 꼬드깁니까? 성경 공부하자고, 성경책 보고 성경 공부하자고 꼬드기는 거죠. 범죄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이든지 문화든지 뭐든지 성경 구절이든지 뭐든지 이것은 무조건 선하고 좋은 것이다, 이것은 무조건 악한 것이다, 쳐다보지도 말라, 이런 태도보다는 어떻게 뭐든지 적당하게 좋게 사용하면 다 유익이 있는 것이고, 악하게 사용하면 범죄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전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다,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 유익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관련된 고대 그리스 철학의 내용을 좀 보면, 플라톤의 대화편만 봐도 우리가 많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제자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가르침을 전하냐면 육신은 어리석고 악하고 한계가 많고 영혼은 선하고 지혜롭다. 그래서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소크라테스가 영혼이 육신을 떠나서 신들이 사는 곳으로,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죠, 제우스 이런 것들, 신들이 사는 곳으로 가면 그곳에서 이제 진리를 깨닫게 된다. 이런 내용의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이 어때요? 이제 이 영지주의자들에게 이어진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이원론, 어떤 이원론입니까? 육신은 가치가 없다, 악하다, 어리석다, 영혼은 귀하고 선하고 지혜롭다라고 하는 이원론과, 이런 이원론이 영지주의가 가진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한 것으로 비유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일종의 그 선하고 악한 것의 일종의 그 구절에, 그 맥락에서 이제 부분적으로만 사용되는 비유지, 실제로 육신이 악하고 영이 선하다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마다 분별해서 봐야겠는데, 원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육신이라고 꼭 악한 것이 아니고 영혼이라고 무조건 육신보다 선하고 이런 것이 아니다. 어쨌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이원론 안에서 이 이원론자들은 육신의 부활을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육신은 악한 것인데 다시 살아나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거나 이제 죽어서 천국 가는 건 어떻게 가는 거다? 영혼만 간다라고 하는 거죠. 왜? 영혼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니까. 그리고 이러한 이원론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문제가 바로 오늘 본문 뒤쪽에서 나오는 뭐라고 합니까? 불의한 태도들이다. 왜 이런 태도가 나타납니까? 육신은 악하고 가치 없고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사는 인생은 크게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다. 육신은 원래 악하다. 영혼만 괜찮다면, 그러니까 뭡니까? 마음으로만 좋은 마음이면 나쁘게 행동해도 괜찮다는 거죠. 죄 지어도 괜찮다, 이런 생각들.
제대로 내가 마음만 뭐 가치관만 좋게 가지고 있다면, 내 마음만 착한 마음이라면 제대로 성실하게 가치 있게 살지 않아도 괜찮다. 육신으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 대충 살다 가는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태도들 때문에 이런 이원론자들은 죄와 싸우기를 게을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쓸모없는 일이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죠. 예. 내 뜻에, 내가 좋은 뜻으로 한 행동이면 무례하게 하든지 저 사람의 기분이 나쁘든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왜? 내 마음이 중요한 거죠. 마음이. 그러니까 죄와 싸우기를 게을리하는 겁니다. 별로 죄와 싸울 필요가 없어요.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딱히 악한 마음만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 아무거나 다 괜찮은 거죠. 예. 손에 잡히지 않는 영혼의, 정신의, 마음에 관한 것만 생각하고 그런 것만 쫓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원론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단적인 태도는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뭐 특정한 이단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육신보다 영혼을 더 중요한 무언가로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은 거의 모든 종교에서 나타나죠.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은 가치 없게 여기는 겁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상상 속에서, 우리의 상상 속에서 부풀려지고, 그래서 괜히 더 귀하고 좋은 것으로 여기는 태도는 타락한 사람의 본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본성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뭐랄까 귀신 이러면 무서워하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귀신이 나쁜 짓을 많이 합니까? 사람이 나쁜 짓을 많이 합니까? 사람이 나쁜 짓을 더 많이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귀신이라고 하면 무서운 겁니다. 왜? 만질 수가 없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상한 상상 속에서 부풀려지는 거죠. 이런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이러한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영혼은 대단한 것이고 육신은 하찮은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여러 군데 저도 돌아다니다 보면 대부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경에서 영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영적인 어떤 것들에 대한 내용은 찾아보면 넉넉 잡아 한 10개 구절 정도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하지만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말을 조심하라는 이야기는 성경에서 대충 찾아도 60번 이상 등장합니다. 물론 말 조심하라는 내용만 해서 60번 이상인 것이고, 거짓말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이런저런 다른 말의 내용들이나 선을 행하라, 악에서 떠나라, 뭔가를 해라, 뭔가 선한 일을 해라, 뭔가 악한 일을 하지 마라 하는 행동에 관한 지침들까지 합하면, 그러니까 육신에 관한 지침들까지 합하면 성경에서는 이제 1000번 이상, 우리에게 최소한 1000번 이상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성경에서는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인생을 잘 살아내는 것에 10배, 20배 정도가 아니라 최소한 100배 이상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조금만 찾아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아예 무시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 성경에. 하지만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려면, 올바른 태도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려면 적어도 어떻게 된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영적인 것에 한 번 관심을 가질 때 육적인 인생을 잘 살아내는 것에 대해 100번 이상 관심을 가져야 이 밸런스가 성경에 합당한 밸런스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3일 정도 영적인 것을 생각하면 나머지 300일 이상은 육적인 것에 노력을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태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런 비율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조심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하나하나 교정해가는 것보다 영적인 것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다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태도, 육신을 가벼이 여기고 영적인 것을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귀하게 여기는 태도들이 바로 뭐였습니까? 영지주의자들이 가진 태도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불의한 모습들이 나오는 겁니다. 왜? 자신의 말과 행동을 교정하는 것에는 게을리하고 영적인 것만 열심히 쫓아다니다가 일상에서는 계속해서 같은 죄를 반복하고 범죄함을 반복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전에 본 디모데전서에서도
어떤 얘기들이 나옵니까?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문제들이 생긴 겁니까? 직분자들이 자격이 없는데도 막 뽑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또 어떤 직분자의 자격들을 보면 어떤 것들을 요구합니까? 사람들이 지키고 있지 못한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것, 서로 다투고 관용함이 없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영지주의적인 이원론, 육신에 속한 것은 가벼이 여기고 영적인 것은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하는데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릇되었다가 뭡니까?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 또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의 믿음까지 무너뜨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넘어서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교육하고 권면하려고 하지만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에베소 디모데의 사역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의 사역이 고난 중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었죠. 고난을 감당하라고. 디모데의 사역이 고난 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성도들이 디모데를 업신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하지만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견고한 터를 세우셨다. 자기 백성들을 인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인침이라는 것은 뭐냐? 이제 고대 로마에서 도장이나 인장 반지 같은 것을 사용해서 하는 그런 서명 같은 것을 말합니다. 뭐 오늘날로 말하면 도장 찍는 거랑 똑같은 거죠. 도장 찍으면 인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뭡니까? 이것은 내 것이다 하는 소유권을 주장하는 행위가 바로 인침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뭡니까? 이것이 내가 동의하는 내용이다. 이것이 나에게 속한 것이다. 이것이 내 것이다. 이런 거죠. 즉 하나님께서 인쳐주셨다는 건 뭡니까? 대적자들, 이단들이 사람들을 막 꼬드기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확실하게 인치신다. 그 기초를 견고하게 하셨다. 흔들림 없이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나도록 애써라가 아니라 뭡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예외는 없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불의에서 떠나야만 한다라는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불의에서 떠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 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원론자들, 영주의주의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은 하지만 불의에서 떠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면서 자신의 믿음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 불의에서 떠나야만 한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불의에서 떠나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이러한 일에는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노력한다고 다 되겠느냐? 불의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런 뜻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뒤쪽에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앞에서도 나왔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선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이 반드시 불의함을 떠나고 죄를 떠나도록 만드신다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에서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불의에서 떠나고자 하는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애쓰게 되죠. 노력하는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를 불의에서 떠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이 불의에서 떠나는 모습, 그의 좋지 않은 말의 습관과 행동의 습관들을 고쳐가는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계획하셨다라는 증거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인치심이다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이 불의에서 떠나고자 노력하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져 간다. 이러면 그에게서 하나님의 인치심이 나타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불의에서 떠나고 있지 못하다,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악한 말을 반복하고 악한 행동을 반복하면서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고 나는 원래 그래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특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못한 자, 택함받지 못한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지 못한 자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치심이 나타나지 않는 자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죄에서 떠나려고 애쓰는 상태가 되지 못했다고 그러면 구원 못 받겠네 이런 의미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다녀도 아직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죄에서 떠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후에라도 얼마든지 적당한 때에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죄에서 떠나려고 애쓰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이든 나중이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불의함에서 떠나려고 애쓰는 일은 언제나 함께 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따로 있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불의함에서 떠나려고 애쓰는 모습이 없다. 그러면 아직 믿음을 가지지 못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라도 그 누구라도 여기서 예외는 없다는 겁니다. 왜? 여기서 뭐라고 나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이 아무리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해도 그 인생이 불의함으로부터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열매를 통해 알리라라는 것이죠. 결국에 그 믿음은 무엇을 통해? 그 인생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0절과 21절이 연결되는데 지금 이 그릇에 대한 비유는 지금 디모데후서의 내용, 불의함에서 떠나는 올바른 믿음이라는 맥락 안에서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다른 성경 본문에서도 그릇과 관련된 비유와 설명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다 싸잡아서 그릇은 이런 의미야 라고 의미가 섞이도록 해서는 안 되고 각 본문의 맥락에 맞게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0절 본문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큰 집이다. 큰 집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릇도 다양하게 있고 그릇마다 그 쓰임새도 다양한 그런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서 정해놓는 일종의 설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집이 작아. 그릇도 몇 개 없어.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한 그릇을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하겠죠. 비유에 안 맞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당시에 금그릇과 은그릇은 공적인 식사를 위한 그릇이었다고 합니다. 즉 공식적으로 손님을 초대할 때 예를 들면 친구나 가족 간의 편안한 식사 때가 아니라 잘 보여야 하거나 잘 대접해야 할 의무가 있거나 예의 범절을 갖춰야 하거나 제대로 격식을 갖춰야 하는 자리에서 사용하던 그릇이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옷으로 치면 이제 뭐 정장 같은 거죠. 예, 집에서 쓰는 뭐 편하게 캐주얼하게 입는 후드티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정장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러면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어디에 쓰는 그릇이었는가? 이것은 이제 사사로운 식사,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식사 때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또 어떤 용도가 있었냐면요. 배설물이나 쓰레기를 담았다가 그릇째로 같이 버리고 이런 용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쓰레기 봉투 같은 거죠. 쓰레기 봉투 같은 거. 네. 그리고 이제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지금 20절과 연결해서 보면 지금 이 그릇의 비유는 사람마다 역할이 다르다. 그릇마다 다 가치가 있다. 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천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다. 그런 비유가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만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가 있다. 그 외에는 뭡니까? 천하게 쓰임받는다. 혹은 쓸모가 없다. 이런 거죠. 예. 여기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는 그래서 뭡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중요하죠.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는 당연히 앞에 나온 뭡니까? 그렇죠. 불의에서 떠난 자, 자신의 행함에 신경을 쓰는 자, 그리고 부활이 지나갔다고 하는 그런 이원론적인 신앙에서 떠난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전체적으로 다시 보면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같은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음을 주장할지라도 다 모두가 같은 그릇의 종류일지라도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자는 귀히 쓰임 받는 그릇이 되고 깨끗하지 않은 자는 뭡니까? 천이 쓰는 그릇, 버려지고 깨지는 그릇이 된다는 의미로 앞에 나온 구절 하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불의에서 떠난다. 여기에 예외는 없다는 것을 지금 그릇의 비유를 통해 반복하고 강조하는 구절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예, 천이 쓰임 받든 귀히 쓰임 받든 쓰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가 깨끗해야 한다는 것이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구절부터는 불의에서 떠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불의에서 떠나고 깨끗하게 해야 하느냐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서 청년의 정욕이 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나오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이것에 반대되는 내용으로 알면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은 뭐냐? 여기서 이 네 가지 덕목은 앞에서 불의에서 떠난다는 구절과 연결되면서 뭡니까? 마음의 문제보다 실제 행위로 나타낸 부분에서 이제 강조가 되는 일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씩 보면 여기서 의로운 것은 뭐냐? 의로운 것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의로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로운 일을 했다라고 할 때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이러한 기록을 따라서 내가 의롭게 행하였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일들이 의로운 일인 것입니다. 물론 약간 애매한 일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의로운 일을 말하고요. 사람의 마음으로 의로운 그런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행함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해 주신다라고 믿을 때 우리는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두를 필요도 없죠. 편법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살 수 있고 희생하고 양보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행위들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다음으로 나오는 사랑은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도 밖으로 더 잘 드러나는 어떤 것,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야 뭐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나오죠. 또 각 사람에게 적절하게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하면 사랑이고 이건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서는 세세한 사항은 다루지 않는 게 좋겠고, 다음으로 화평이 나오죠. 화평은 지금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들을 볼 때 어떤 것들입니까? 다투지 않는 거죠. 다투지 않는 거. 불필요하게 말다툼하지 않는 거. 지난주에도 나왔죠. 말다툼하지 말라고. 말다툼하지 않고 논쟁 같은 거 하지 않고 분노하거나 흥분해서 성급하게 악한 말하거나 행동에 실수가 있거나 죄짓거나 하지 않는 그런 태도들이 이제 화평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사람들이다. 정욕을 피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절 조금만 더 보면 중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는 언제나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잘 지내자고 다 함께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좀 버려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본문은 그냥 주를 부르는 자들, 즉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다 함께 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 그 중에 이제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 불의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을 배제시키는 거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들과 함께해야 한다. 깨끗하지 못한 마음을 가진 자들과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함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본문의 흐름에서 이것은 절대로 무리가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아까? 불의에서 떠나도록 만드신다.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깨끗한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들은 자연스럽게 깨끗한 마음도 갖게 되는 것이고 불의에서 떠나려고 애쓰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실제로 불의에서 떠나게 되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서로 간에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지만 몇 년째 권면을 해도 이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믿음까지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두 사람 이름이 나왔었죠. 뭐 후메네오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왔었죠.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지금 너의 목회 방식에 문제가 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되어지도록 해야 한다 하면서 정죄하거나 혼내지 않습니다. 대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들은 반드시 불의에서 떠나는 법이다. 그릇이라고 다 똑같은 그릇이 아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따로 있다. 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필요가 없다. 마음이 깨끗한 자들과 함께 해라. 지금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가르쳐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다.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즉 디모데에게 지금 필요한 태도는 뭡니까?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모든 악한 자들을 회심시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필요로 이런 능력이 디모데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깨끗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불의에서 떠난 자들과 불의에서 떠나지 않는 자들을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불의에서 떠난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들과 함께하기로 결단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그들과 함께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디모데에게 필요한 태도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가 복음을 아무리 좋은 방법으로 열심히 전해도 불의에서 떠나지 않는 자들은 언제 어디에든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언제나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디모데는 뭡니까? 그런 악한 자들을 보고 괴로워하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과 함께 선한 일을 하기를 애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해냈다면 뭡니까? 여전히 사람들이 불의하고 악한 모습을 보여도 디모데 스스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만족하며 감사하면 된다는 것이죠.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얼마나 사람들이 쓸데없이 논쟁을 많이 하고 변론을 많이 하면 이런 내용이 반복해서 이렇게 나오느냐 싶은데 뭐 다시 보면은 여기서 무식한이라는 것은 훈련받지 않은, 교육받지 않은, 생각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뭐 예를 들면 뭐 전문적이지 못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변론이라는 것은 모든 말싸움, 말다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헬라어로 보면 그 변론,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특별한 변론의 종류를 가리키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이 변론이라는 것은 이단들이 하는 논쟁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 전서에서도 뭐라고 나옵니까?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친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고 나와요? 어리석고 무식하다라고 나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문제 삼은 부분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이단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다, 무식하다. 즉 그들은 교육받지 못하고 훈련받지 않은 특성, 지식의 부족함, 사고의 빈약함을 가지고 있다. 전문적이지 못하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이단들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니까 그들과는 변론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변론이 악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혹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내가 오해받고 할 때 서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남의 입장을 들어보고 문제가 되는 것은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고쳐주고 또 내가 문제가 되는 게 있다면 배우고 듣고 배우고 하면서 나아질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겠죠. 그리고 실제로 성경의 다른 본문들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교회 안에서 권면을 해라. 권면도 이런 변론과 논쟁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이 자신이 옳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 그거 잘못됐어 라고 고쳐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권면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권면을 잘 받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자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의 변론은 뭡니까? 목적이 가르치고 배우고 깨닫고 선을 행하는 데에 있지가 않는 겁니다. 일단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변론에도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말 하다가 저런 말 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을 행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깨닫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말싸움으로 상대 이기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든 아무렇게나 말해서 상대방 이기면 목적 달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이러한 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이 말싸움의 결론이 어떻든지 그건 상관이 없는 거죠. 누가 이기든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말싸움으로 시간 낭비하고 결국에 그걸로 마음 상하고 분노하고 그러면 사단은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러한 변론들이 다툼이 되고 감정이 상할 뿐 아무 열매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것이 성경에서 이제 피하라고 하는 변론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성도들이 버리라, 피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기서 버리라는 말이 피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버리라는 말도 되고 피하라는 말도 되고. 디도서 3장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디도서 3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우리가 잘 교육받고 많이 공부하고 잘 설명한다고 모든 사람이 그런 내용을 듣고 배우고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죠. 뭔가 의무감이 생기고 마음에 부담이 생기면 우리가 한두 번 권면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듣지 않을지라도. 하지만 한두 번 권면한 후에 듣지 않으면 멀리하면 되는 일이고 그 이상으로 변론하고 논쟁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고 심지어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일에 대해 불순종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단들을 대할 때에는 언제나 대화하고 같이 어울리고 시간 보내고 하는 것이 항상 선한 일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듣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멀리하면서 지혜롭게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종합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불의에서 떠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한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불의함에서 떠나지 않고 있음을, 그렇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의 반응이나 사람들의 변화되어지는 일 같은 것을 바라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올바로 복음을 전해도 불의하고 악한 자들 중에 변화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여도 그것에 반감을 가지고 우리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은 평생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일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사람이나 상황을 억지로 바꾸고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서는 안 되는 거. 억지로라는 건 뭡니까? 뭐 악한 말을 하고 막 싸우고 이러면서까지 변화시키려고 한다. 그런 건 좋지 않은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중요한 건 뭡니까?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어떤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자신이 불의에서 떠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스스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애쓰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할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의 열심으로는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음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고 무식하고 쓸모없이 마음만 상하는 그런 변론을 피하고 다툼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불의를 떠나고 선을 행하는 일을 기뻐하며 그저 매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우리가 열매를 맛보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단들에 대해서 한두 번 권면한 후에 떠나라고 하면 떠나야만이, 멀리해야만이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도 좋은 일 하려면 싸울 수밖에 없어, 나쁜 말을 할 수밖에 없어, 죄가 되더라도 일이 잘 되게 하려면 열매가 있으려면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 현실은 달라.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죄에서 떠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에 불순종이고 악한 사람의 교만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는 우리가 내가 다 하고 싶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모든 교만한 마음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모든 다툼과 변론과 모든 악하고 어리석은 일들을 버리고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을 애쓰면서 멀리할 사람은 멀리하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우리가 언제나 죄를 멀리하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